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으십니다. 다 천사들만 계시잖아요. 지난 2001년에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그 외에 기타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영화는 천재 수학자 존 내시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내시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수학 천재입니다. 그의 나이 21살에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정신병으로 투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논문을 쓴 지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 자신이 21살 때 썼던 그 논문으로 인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위원회는 내시가 이 정신병이 다 나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조간신문을 보다가 이 영화의 실제 인물 존 내시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내시는 노르웨이에서 열린 한 수학계 시상식에 참석하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미국의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택시가 그만 그 도로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존 내시는 86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를 평생 동안 간호해준 부인 얼리샤가 타고 있었는데 그녀도 82세를 일기로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 부부의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많은 이가 슬퍼하면서도 또 그를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인물로 그렇게 기억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한때는 천재라고 불렸고 또 한때는 정신분열증 환자였고 그러나 마침내는 노벨상의 영예를 얻은 사람으로 후세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여기 인생 마지막에 소중함을 깨달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내시가 받은 노벨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이름을 딴 상입니다. 이 노벨상은 노벨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는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노벨에게는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의 형이 죽었을 때 한 신문사가 그만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는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장문의 기사가 실리게 됐습니다. 노벨이 그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기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문에 노벨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은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만든 인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성공했고 부자였고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사후 기사에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든 인물로 그렇게 역사에 남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결코 후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노벨상이라는 그런 상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그 사후를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컵을 이렇게 주면은 제가 이렇게 그 컵을 맡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재판장은 재판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은 재판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죽음 이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으면 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야, 다 끝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맡아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사망과 이 흑암의 권세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맡겨진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 가운데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자가 자기 양 100마리를 가지고 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목자는 남아있는 양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목자가 언제까지 그 양을 찾으러 가냐면 해가 질 때까지도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도 아니고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중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결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뜻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지막은 이 사망의 권세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 그냥 내던져져서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 손에 안전하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양 옆에는 죄수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형에 매달렸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죄수가 그 죄수를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부탁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낙원에 가면 나도 참 좋겠구나. 내가 노력할게. 내가 누구에게 부탁해 보마. 네가 낙원에 가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흑암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근데 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흑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흑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암흑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어둡게 되고 온갖 유혹과 죄악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방 안의 등불이 어두우면 온 집안이 어두운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벽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혀서 다치고 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흑암이라고 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상태를 또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박과 억압과 눌림과 이 궁극적으로는 이 사망의 어두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산 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산 자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49년도에 12월 22일 영하 20도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장 세면호프 광장에 죄수들이 끌려서 들어옵니다. 곧이어 사형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수들 앞에 십자가 성호를 긋고 그들에게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이 죄수들은 사형수의 하얀 옷으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그 옷이 그들의 수의가 될 옷이었습니다. 이 죄수들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국가 반역죄로 끌려온 젊은 러시아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28명 가운데 15명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장에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수들 틈 사이로 6번째 줄을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청년, 장차 러시아의 대문호가 될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들은 3명씩 기둥에 묶인 채 총살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처형에 앞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5분 동안 온갖 생각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인생의 후회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러웠습니다. 곧이어 5분의 시간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처형이 시작됐습니다. 사형수들이 기둥에 묶이고 적막감이 흐르는 가운데 총소리만이 울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총소리 대신 울린 것은 큰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어 황제가 사형을 면해준다는 명령서가 낭독되었습니다. 황제 폐하가 은전을 베풀어서 목숨만은 살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황제가 이 젊은 진보 지식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죽이기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느끼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공포는 너무나 끔찍해서 끌려온 죄수 중에 한 명은 평생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양코 라브린의 도스토옙스키 전기에 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들은 시베리아 유배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훗날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형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희망은 한순간에 무산되어 버렸어. 5분만 있으면 총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 사람들이 우리 옷을 벗겨서 우리는 영하 20도의 추위에 떨어야 했지. 우리들 중 몇몇은 귀와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어. 나는 추위도 느낄 수가 없었어. 도스토옙스키는 사망의 흑암 속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뇌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추위에 떨며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임을 알게 됐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처럼 고뇌해 보아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비켜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탁 하고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 속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흑암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더 이상 흑암이 없는 곳입니다. 빛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이 뭡니까? 창세기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처음 시작은 천지창조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천지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게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도 천지창조요, 마지막도 천지창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21장 이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성 예루살렘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이 빛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나라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한테 너희는 등불이다, 너희는 빛이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요구하시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오직 빛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북 영덕에 한 꼬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최혜연이라고 합니다. 혜연이 부모님이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혜연이는 3살 때 정육점에서 부모님 일하시는 곳에서 놀다가 그만 그 정육점에 있는 고기를 써는 그 커터기 기계에 자기 팔을 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팔 아랫부분이, 오른팔 아랫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른손은 팔꿈치까지만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혜연이가 7살 때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팔이 언제 나와? 혜연이는 자기 팔이 아직 안 나온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던 혜연이가 언니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언니처럼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혜연이 이모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 덕분에 피아노를 처음 접합니다. 그러다가 정은현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혜연이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혜연이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피아니스트요, 그렇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든 혜연이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왼손 5손가락과 오른팔 팔꿈치로만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혜연이는 2013년, 2014년 두 번의 독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도 진학해서 입학식에서 기념 연주회를 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19살, 키가 150cm, 몸집이 유달리 작은 혜연이는 그렇게 자기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곡을 칠 수는 없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가장 세상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 피아노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혜연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혜연이가 만난 그 선생님 한 분, 그 선생님이 혜연이에게는 빛이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어둠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이고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돼야지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죄가 참 많은데, 나는 몹쓸 짓을 했는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넉넉함이 있으십니다. 강도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교회를 생각하기를 교회는 공짜 선물 주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이 죄 용서도 마치 그런 공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다 지불하신 것이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받지 않으실 뿐이지 그것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나 거나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깊은 우물을 다 파셨습니다. 땀 흘려서 피땀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우물을 파셔서 그것을 값 없이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도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들입니다. 그들은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 새벽밥을 먹고 출근해서 일터에 나가야 됩니다. 머리에는 늘 가족 생각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 있습니다. 내가 묶임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아버지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늘 깨어 계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늘 깨어 계십니다.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사십니다. 예전에는 세탁기도 없고 더운 물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빨랫거리들을 비벼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늙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이처럼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희생 아래 그렇게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살과 피를 다 빨아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신세를 지며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구속을 당하면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내가 지금 자유로운 것은 누군가가 구속을 당하기 때문인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값을 이미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것과 죄사함을 받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묶임당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다 옮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어두운 흑암의 권세 아래 끝없이 추락하는 그곳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혹여나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